영어에서 사람의 이름 짓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울 때가 있습니다. 브랜든 햅메이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의 햅메이커는 모자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패밀리 네임, 성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슈메이커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신발, 구두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되어 그것이 패밀리 네임, 성씨가 되었습니다. 이 햅메이커에게 스티브 피치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스티브 피치는 에덴 프로젝트를 에티오피아에 가서 설립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여러 세대 동안 마구잡이로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는 바람에 국토의 상당 부분이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이 에덴 프로젝트는 이 에티오피아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 햅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스티븐 피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에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 탑승한 햅메이커에게는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한국 여행이 무섭습니다.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서 일한들 내가 그 이디오피아 전역에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는 못할 것 같았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 무지와 의심을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햅메이커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옆자리에 앉은 30대 에티오피아 남자가 이 햅메이커에게 에티오피아로 가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햅메이커는 지역 개발하러 갑니다. 혹은 사역을 하러 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우선 튀어나온 말이 나무를 심으러 간다라고 하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남자 옆에 앉아 있었던 나이든 부인은 원주민 언어로 바로 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원주민 언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나 생긴 것처럼 손을 들고 흔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햅메이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이 에티오피아에 가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나무를 심으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제야 이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황무지 에티오피아 전역을 벌거숭이로 만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나무를 심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햅메이커가 남자로부터 어머니가 말한 사연을 다 듣기 전에 이 남자의 어머니는 햅메이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쁨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은 38년 전 이 햅메이커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 남자 햅메이커는 이 여인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동시에 해트메이커에게도 이 여인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여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주민어만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영어도 말하는 그의 아들이 앉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해트메이커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왜 에티오피아로 가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여인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해트메이커는 이 만남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했던 복음이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부인의 기도는 대담한 기도였습니다. 나무를 심게 해달라는 나무를 심을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 나라 밖에서 이 에티오피아 수많은 지역의 민둥산에 나무를 심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대담한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헤롯 왕의 신하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아들이 병에서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50절과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34개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이라고 하는 기적은 헤아리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복음서에 실려있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서에 34개나 되는 기적을 실어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 삶에서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옛날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하시려는 일들을 드러냅니다. 복음서에는 34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7가지만 선택하여, 물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은 4개이지만 7가지만을 뽑아서 실었습니다. 그 시작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7가지 중에서 제일 쉬운 기적이었고, 잔치를 벌인 주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순서가 더 깊어질수록 그 앞의 기적보다 뒤에 나오는 그 기적은 더 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7개의 기적들은 점점 더 많은 능력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7가지 기적 중에 제일 어려운 기적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마침내
나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비웃는 능력을 과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7번째 마지막 기적, 7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은 기적의 마침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선언, 기적의 프롤로그, 영어로 프롤로그입니다. 이 프롤로그라고 하는 말은 서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마침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실 일에 대한 서론입니다. 만일 우리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선다면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은 오늘 7가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빼고 맨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도 이루어 주셨지만 기적의 정점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들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사모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좋은 이유는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야, 천국에도 음식이 있다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으신 다음에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 다음 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153마리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육지로 올라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차려 놓으셨고 물고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아온 이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고 그리고 아침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서 이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정점, 모든 기적의 정점인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음식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그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실 놀라운 일들의 마지막이 아니라 서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 기적을 시작합니까? 두 번째로 절박한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오셨습니다. 화면에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호수가 2개가 있는데 북쪽에 사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사해입니다. 사해. 이 사해의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가장 넓은 너비는 14km, 그리고 북쪽에서 아래까지의 너비는 21km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강의 이름은 요단강입니다. 지도에는 없지만 이 물을 받은 남쪽의 더 큰 호수는 사해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맨 북쪽의 약간 왼쪽 지점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나사렛 다음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서남쪽으로 32km 떨어진 그곳에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
이 가나에서 몇 킬로미터 서남쪽으로 가면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나사렛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32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로 치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세봤더니 우리 지금 있는 위치에서 저 20번 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달려 몬트리올 서쪽에 있는 거의 끝지점에 좌네봇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좌네봇 칼리지. 거기까지의 거리가 약 32km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바로 물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가나까지는 213m가 높습니다. 계속 산을 타고 가야만 하는 오르막길입니다. 이렇게 고도가 213m가 더 높은 곳으로 당시의 수단은 오직 걸어서 가는 것뿐이었기에 이 32km를 간다고 한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가나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는 서둘렀을 것입니다. 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47절을 읽어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소식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 소식이 그에게 들렸습니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왜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간 두 번째 이유는 이 본문 맨 화면 아래에 보면 그의 아들이 성경 구절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아들이 병에서 노임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내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까지 나를 갖다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발점입니다. 내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거나 힘든 그 지점 바로 앞에까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대부분의 기적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32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32km 떨어진 그곳에 오셨을 때 내가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이 말씀은 몸을 움직이는 일조차도 그에게는 버거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지만 그의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졌습니다.
무리들을 해치고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또한 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네 친구들이 했던 일과 같았습니다. 한 집에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몸을 쓸 수 없던 그 친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들것에 이 병자를 뉘어놓고 네 명이 이 들것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바로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기적에 사람의 참여가 발견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나누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병으로 앓아있던 그 아들 자신이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인 그의 아버지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이 치료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십니다. 내가 32km를 걸어서 산길을 걸어서 예수님에게까지 다가오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먼 길을 가보십시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내가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그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매일 밤 근무하는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2시나 3시가 아니고 새벽 5시 45분이라면 절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감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들은 별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절박감은 32km를 213m 고도가 높은 산길을 걸어서 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지체가 대단히 높은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혼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음식 만들 사람, 그를 쉬게 해줄 사람,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지체 높은 양반이 갈릴리 출신 순회 전도자에 불과한 예수님에게 가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에이브러함 링컨을 꼽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하여 노예 해방을 일으킨 위대한 왕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굳은 생각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냈다. 나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굳은 생각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습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기꺼이 걸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도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막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기도의 상처를 극복할 때 응답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에도 상처가 있습니까?
기도에도 상처가. 그렇습니다. 이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순절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단번에 응답받지 못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맹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눈에 침을 뱉어 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맹인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나무가 아니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큰 격려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또다시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보다 많은 두 번의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부분적인 응답만 다가왔습니다. 희미한 기도, 희미하게 보이는 기적. 예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보이는 기적. 예수님에게도 다시 하심이 필요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는데 부분적인 응답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쪽짜리 기적의 응답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계속 또다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 시도하셨던 모습처럼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7번씩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 담그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7번을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한 번의 시도에 응답이 없자 그만두었거나 혹은 6번 시도한 다음에 그만두었더라고 한다면 기적은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지 7만을 의미하지 않고 완전한 수, 충만수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단지 7개가 아니라 모든 충만한 교회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충분한 순종, 충분한 담금, 이것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들은 한 번에 일어나는데 다른 어떤 기적들은 희한하게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왕의 신하처럼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한번 40일 동안 기도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